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기 예수 탄생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한 주간 동안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가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래서 글쎄 그랬더니 저는 선물이 떠올라요 그러더라고요. 선물을 달라는 얘기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하며 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한 주간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은 오늘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주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은 어떤 법칙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남으로 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들이 어떠한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1장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1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게 이제 낳고 나오는 그 유명한 족보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족보 구절을 볼 때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좀 독특한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될 때 여자들을 언급을 해요. 족보에서 대개 남자 이름들만, 아버지 중심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다말은 누구입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또 좀 넘어가 봅시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여리고성을 침략해서 들어가서 여리고성의 기생과 제일 먼저 만나서 결혼을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또한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야, 이 참 족보라는 게 무서운 일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일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은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다. 다윗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마는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아니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뭐 이렇게 낳았는데, 자, 여기 쭉 봐서 16절에 가보면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야곱은 예수님의 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본문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족보 이야기를 쭉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것들이 뭐냐면, 잘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예수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아버지의 족보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어머니 족보로 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원래대로 한다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마리아에게서 나온 예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오늘 묵도할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죄악을 처리하시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시는가? 인간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지내는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니까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무화과 잎을 가죽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언젠가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내가 너라고 하는 이 너는, 이 인칭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는 사탄, 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돼요. 하나님이 미리 창세기에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될지 고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 방법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바탕으로 한 이 원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시작이 되는 구원의 역사죠. 자,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인간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렇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자,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문에는 이 문에 있어야 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손잡이는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그 영접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여는 손잡이를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열기 위해 그 여는 손잡이는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나는 싫어, 나는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그러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정해 주신 원칙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가룟 유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모습들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잘못 받아서 얼그러지게 하는 역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잉태가 되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상의를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여러분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냐. 원래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이걸 백일하에 다 드러내 가지고 밝혀내는 거예요. 왜 이랬는지.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런 짓을 잘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똑바로 얘기하시오. 죄를 밝히시오. 교도소에서 죄진 놈 헐뜯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가리움 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죄를 밝혀내야지 된다. 이건 뭐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내.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잘못 죄를 지어서 나는 안 했으니까 요셉은 안 했으니까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됐는데 이걸 밝히지 않고 그냥 저 마리아와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이 마침내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을 안 하면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야지 돼요. 이거 내가 한 거야. 응? 이거 나 때문이야. 말이 없을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말이 없으면 너무 아름다워져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숲속의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얘는 이 생각이 아주 참 많은 개구리예요. 하늘을 보니까 독수리가 쫙 날아다니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날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뭐가 없어요. 개구리는 날개가 없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헤엄은 곧잘 하는데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날 수 없을까? 몇 번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날르는 연습을 해봐요. 돼요, 안 돼? 여러분, 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안 돼요. 개구리는 아무리 고민해도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뭐냐? 나무 막대기를 하나 자기가 딱 입에 물고 독수리한테 얘기해서 독수리가 그걸 딱 발로 잡고 하늘을 날면 한번 구경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독수리한테, 원래 독수리 밥이 개구리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독수리한테 가서 부탁을 하니까 독수리가, 야, 참 독특한 개구리 보겠다, 한번 들어주마. 그래가지고서는 이걸 딱 잡고서는, 그리고서는 독수리 개구리를 입에 딱 물게 해가지고 태워가지고서 쫙 한 바퀴 도는데 숲속에서 난리가 났어요. 호랑이도 어이구 저게 웬일이야, 그냥 뭐 별의별 동물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새들도 놀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개구리들이 밑에서 있다가 딱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저 생각을 한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누구야 저 생각을 한 게? 누구야 자꾸. 개구리가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됐어요. 뭐라고 그랬게요? 나야! 그랬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평소에 설교 들을 때 가만히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하는 입술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은 또 아유 이건 나 드러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면서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다윗이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요셉의 집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다윗의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많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선택된 것은,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선택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 빗줄기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러한 은혜의 역사 속에서 말 없이 가만히 그 일을 감당하려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끊으면은 안 되잖아요. 끊으면은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건 괜찮지만 끊으면은 안 되니까 20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래, 이 일을 생각할 때. 근데 그 다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헬라어 원문에는 이두라고 하는, 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빠져요. 여기에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을 생각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봐라, behold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20절의 사건이에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왜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걸 무서워할까요? 마리아는 본래 거짓말하는 여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의 성품에 대쪽 같은 성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순결하고 또 고결한 여인이었던 건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거짓말 안 할 사람이고 어느 남자든지 곁에 가서 그렇게 안 할 사람인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게 마리아의 인격은 믿어요. 되어진 현상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려운 일이에요. 어느 젊은 여학생이, 대학생이 나 신 받았다고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보다 조금 더 무서운 일이 지금 이 일이에요. 아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요셉을 설득해 주십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설득해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요셉이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순종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누릴 때가 있죠. 기적도 나타나고 질병도 치유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탁 해줬는데 병도 씻은 듯이 낫고, 여러분 무슨 안 되던 직장 생활도 잘 되고, 아이 앞길도 척척 열리고 이런다고 칩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무엇하셨냐 그러냐면 복종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속성, 가장 그 본질 속에서 꿰뚫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납득이 돼서, 내가 할만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순종은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야. 아멘.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판단이 안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까지 복종을 하셨냐? 예수님의 복종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멘. 죽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복종을 다 이룬 거예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이제 이 한 주간 월요일 날 첫날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을 또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이 역사, 구원의 역사, 성탄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요셉의 특징이 뭐였어요? 말이 있었다 없었다? 말 없이 순종했다. 여러분 동네 방네 나가가지고선 이 여자 말이죠, 결혼도 안 했는데 나랑 관계도 없었는데 애를 낳았어요, 애를 가졌어요, 이렇게 떠들면 이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말을 하면서 자기가 참는다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역사, 정말 사실은 나중에 요셉은 일찍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참 보면은 참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가난한 와중에도 요셉은 말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나의 뜻과 다르게 순종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아무 힘도 없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 이 한 사람이 세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비밀의 열쇠를 갖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분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으셨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왜? 그가 없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일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데라는 하란 땅에서 장사가 잘 되니까 거기에 멈춰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데라를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될 대로 데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데라가 그래요. 그런데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출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해 주시고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설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자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었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도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척 나와서 아무도 안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처음부터 나와서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참 열심히 기도하는 거 얼마나 의로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왜? 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자기가 열심인 것, 자기가 잘난 것, 자기가 의로운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거 드러내려고 하는 건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치고 교만이고 그거는 패망의 앞잡이에요. 어디를 찾아가야 돼?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원래 부족하고 예수 없으면 나는 안 되고.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요셉은 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전 인류가 기뻐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성탄의 역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성탄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민한 것이 참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반에 갔더니 그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니네 반 아이들 어때? 30명인데 다 나쁜 놈들이야. 누가 문제야? 걔가 문제예요, 걔가. 그럼 누구만 없으면 그 반은 괜찮을까요? 그분만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놈도 문제가 있고 저놈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요, 누가 문제다? 그렇게 아세요. 예. 요즘 보면요, 정치하는 걸 보면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놈도 문제가 있고 저놈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말 없이 순종하며 걸어갑시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예,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성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말 없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 없이 주의 말씀의 뜻 앞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어젯밤을 지낸 성도들도 계십니다. 질병의 아픔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새벽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 주간도 우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